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우리 엄지, 양손으로 엄지척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직분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이 수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또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줄 모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줄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상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다 같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새로운 조서로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로 인해서 왕은 에스더의 간청을 듣게 되었고요.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에게 전권을 위임하여서 하만과 같이 이 조서를 작성해서 그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것을 반포하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하만의 욕망으로 인해 그리고 왕의 무관심으로 인해 유다 민족을 멸절하는 조서가 먼저 반포가 되었었는데 그 하만의 조서는요 그해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 남녀노소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또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명령의 내용이 조서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해 작성된 새로운 조서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앞으로 남은 이 10달 동안 계속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대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죽음을 앞둔 이 공포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앞에 반포된 이 조서를 무효할 만한 이 새로운 조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하만의 조서가 1월 13일에 반포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작성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된 날짜는 이 9절 말씀을 보면 3월 23일입니다. 하만의 조서 이후에 에스더와 유다 민족들이 이제 3일간 금식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 새로운 조서를 준비하기까지는 대략 하만의 조서 이후에 한 2달, 한 65일 정도,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빨리 새로운 조서를 발표해서 유다인들 아까 이제 공포에 떨 수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공포에 떨고 있을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빨리 이 조서를 발표해서 이 유다인들이 공포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모르드게이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이 빨리 제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인들은 뭐 그 법에서 벗어나서 공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안을 빨리 대충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시 그 법안에 어떤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는 괜찮겠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또 어떤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번복하지 않을 이런 법을 제대로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시 번복된다면 그것은 나라의 권위도 그렇고 왕의 권위도 떨어뜨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며 많은 준비와 계획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준비된 다음에는 이 조서가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 페르시아 전체의 권역에 다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각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그리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 빠짐없이 이 모든 조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9절 중반을 보면 이 조서에서 유다인들이 이 행동의 주체자로서 지방관과 관원들과 이 동등한 위치에서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조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대상이 이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하만을 통해서 먼저 전달된 이 조서를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이 상위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먼저 공포된 이 조서를 무력화시켜야 하는데 새로운 조서의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이 하만에 의해 반포된 첫 번째 조서는요, 유다인들을 죽이라, 죽이는 조서였죠. 12월 13일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하만의 조서에 의하면 대적들은 이 주어진 기간 동안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 주변에 날 좀 못 살게 굴었던 좀 짜증나는 그런 이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다인들이 어디 있지? 어느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 그들이 몇 명이지? 아마 이런 것들을 대적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12월 13일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서는 어떤 조서입니까? 새로운 조서는 죽이는 조서가 아니라 살리는 조서입니다. 죽이라고 했던 그 유다인들을 살리게 만드는 명령이죠. 첫 번째 조서는 모든 백성에게 준비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만 두 번째 조서는 이 유다인만 준비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에게만 전해져도 될 법하지만 유다인들을 치려고 했던 대적들에게는 이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 건들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법이죠. 함부로 유다인들을 건들 수 없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만드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첫 번째 조서는 대적들이 어떤 공격을 유다인들에게 해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유다인들은 무기력하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적으로 또 이 유다인들을 죽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 또 어떤 지방에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함께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반항을 한다면 그것은 곧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새로운 조서는 유다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이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도 있는 법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새로운 조서의 목적은요,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진멸시켜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죽음에서 벗어나 살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 더 큽니다. 어찌 보면 이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에 가까워지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인생이죠.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조서를 주신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조서, 새로운 이 언약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세상의 고민만 하다가 계속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에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는 것을 힘쓰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들 그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늘 힘써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우리에게 이미 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로 인해서, 그 승리와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하고 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조서는요, 하나가 되게 하는 조서입니다. 이 새로운 조서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모이는 겁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새로운 조서는요, 대적들이 공격할 때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조서입니다.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고 내가 혼자서 이를 다 대처할 수 있겠지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적들이 이 유다인들을 공격했을 때에 공격할 수 있지만 공격할 수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야만 이들은 패배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유다인들끼리 서로에는 평소에는 사이가 안 좋았다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하나가 되어야 해요.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죠. 사탄은 제일 많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분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손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인 사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심어서 상대가 나보다 잘 나가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애쓸 때에 우리가 원수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하면 그것은 결국 사단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때 이단은요 늘 그들의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사랑함으로써, 배려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줌으로 인해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힘써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이해해 주겠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나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잘 아시죠? 6장에 있는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물리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또 사단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소원해지는 그 문제를 우리가 파악했을 때에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꼈구나, 사단이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거구나, 물리치고 우리가 힘써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옆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기 싫은, 누구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이 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편이에요. 하나입니다. 대적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조서는 민족의 권위를 높이는 조서입니다. 하만은 자신의 권력과 권세에 취해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자에 대한 증오, 이 하만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그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었죠. 결국 그 증오는 본인을 죽게 만들었어요. 하만 본인을 죽게 만들었고, 하만이 누리던 그 모든 권세는 이 모르드게로 넘어갔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푸르고 흰색의 옷과 금관, 또 자색이 가는 배의 겉옷은 이 모르드게의 높아진 그 위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하만에 의해서 준비된 첫 번째 조서가 발표된 직후에는 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 조서로 인해서 수산성이 혼란스러워졌다, 시끌벅적해졌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는
두 번째 조서가 발표된 후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묘사되고 있죠. 유대인들 학살하라는 그 조서는 그 조서로 인해서 이 수산성이 슬퍼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반대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의로운 사람인 이 총리, 이 모르드게가 세워졌을 때는 이처럼 기뻐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들 사이에서도 이 부당한 이유로 한 민족이 학살당하는 것 뭔가 이제 반감이 들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대 라는 소리씩을 들었으면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르드게에 의해 발표된 두 번째 조서로 인해 이 유다 민족이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권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모르드게는 이 민족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이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모르드게에게 권위와 또 민족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이방 나라의 2인자가 됨으로써 유다인을 살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조서로 인해서 본토 백성들은 유다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인이 되는 사람들이 또 많아졌다. 유대인들과 친해지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 이 개인의 권위가 올라갔고요. 그의 민족의 권위가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조서로 인해 본토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유다인인 이 모르드게가 실세잖아요. 2인자면 실세잖아요. 실세가 되었으니까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처를 한 것이죠. 그 권세로 모르드게의 권세로 유다인들의 높아진 그 권세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권위가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면, 잘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권세로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남보다 뛰어난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나이가 많으면 넌 몇 살이야 이러면서 그 권위를 사용하려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어느 정도 통용되죠. 또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책이 될 수도 있죠. 돈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 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어떤 직분, 그 직책으로 또는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권세라고 하기는 그렇고 약간 텃세?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권세가 있을 텐데 그 주어진 권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권세라는 것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한마디가, 나의 어떤 행동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는 데 사용할 것이냐, 살리는 데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권세를 우리가 없애기보다는 이 권세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이 하만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만의 결과가 어떤지 알죠.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위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위는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남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권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인 증오로, 시기로, 나의 욕망으로 남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자신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말할 수 있는 권세와 위치에 있을 때에 나의 말 한마디가 남을 죽일 수도 또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새로운 조서로 인해서 유다인들의 운명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고요,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해야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늘 서로를 돌아보며 나 혼자만 잘난 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서 함께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의 권위가 높아지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멸망할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위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조서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권위를 알게 되어서 유다인들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위의 가치를 진정 알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조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 이 복음으로 하나됨을 힘쓰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로 사람들을 살리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영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JDTS 알파 코스 또 실버 스쿨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영간에 강건하며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둔천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